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5장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대상 1장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상 2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 다윗의 인구 조사 지시는 사람이 볼 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 짓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지시가 악한 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냥 그것만 믿고 가면 되는 것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좀 강해졌기에 이스라엘이 가진 힘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러한 다윗의 그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7절과 8절은 9절 이하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징벌이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고 그것을 선택한 이후 징벌 이후의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징벌을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세 가지의 징벌을 제시하셨는가? 첫 번째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년 동안 이 나라 전체가 경제적인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떤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바로 3년 동안의 기근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3달 동안 대적들에게 패하고 또 쫓기는 신세가 되어질 것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여태껏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에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느 민족에게 패하여서 또 그것도 3달 동안 쫓기는 신세, 아마 궁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3달 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다윗의 입장에는요 자신의 어떤 계속되어지는 승리에 패배라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패하고 나라를 거의 잃다시피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신 이것으로 인하여서 뭐 군사적 사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다윗에 대한 그러한 선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3일 동안 그 전염병의 재앙,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전역을 덮게 되는 그래서 전염병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 셋 중에 근데 너는 마음대로 선택하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택하라
이에 다윗이 선택한 것이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의 재앙이었습니다. 왜 이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하였을까? 그 3년 동안 기근, 석 달 동안의 어떤 패배와 쫓기는 신세, 3일 동안의 전염병. 이제 날수가 점점 줄죠. 3년 3개월 3일. 제일 짧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 빨리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이 세 번째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다윗이 이 세 번째 재앙, 전염병의 재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세 번째 이 전염병의 재앙, 이 결과로 3일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7만 명. 이 7만 명은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의 숫자와도 같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그 3년의 기근 동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아마도 7만 명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징계에는 어떤 강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일한 결과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언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7절 8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인구 조사를 하고 요압으로부터 다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어느 쯤인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악한 행동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 아마도 선지자 갓이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때가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자신의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아니면 잘못된 행동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잘한지 못한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죄악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수시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또 이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그 구분되어지지 못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너무 미련하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이런 다윗의 모습은 앞선 사울 왕의 모습과 참 대조적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또 동일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의 책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였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짐승들을 남기죠. 살찐 짐승들.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남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변명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하고 나에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찐 짐승은 살려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태도는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회개와 돌이킴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하였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한 행동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죄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죄악에 오염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염된다라는 것. 그래서 모두가 본능적으로 죄에 대해서 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것, 이 회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빨리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 찾기가 드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을.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이 어떤 온전한 믿음 안에서 범죄하지 않아서 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다들 이러한 잘못을 하였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세 번째 징계를 구하고 나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저기 1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 천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단다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자신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징계받으면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7만 명입니다. 7만 명이 죽으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왕을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이 징계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징계입니다. 그냥 지나친다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도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가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왜 그 사랑하는 자를 또 그 아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다시금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딴 길로 행하여서 결국 넘어지고 자빠져서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그 순간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죽이나 아팠고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그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이로 말미암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염담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연단받는다, 훈련받는다, 새롭게 되어진 사람에게는 이후에 징계 이후에 그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이 징계가 있고 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연약함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징계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연단받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그 생명의 길, 선한 길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믿음 안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행동하고 그것이 옳은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를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매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에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 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더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징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연단되어서 참으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뢰할 만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앞에 어떤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로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